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정신과 육체와 영혼까지 담아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은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일하게 이 본문을 또 두 번째 시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짧은 영상 한 2, 3초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넬피쉬라는 이 고기가 있는데요. 이 고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넬피쉬라는 이 고기는 해저 약 8,000m에서 생존하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생존하는 물고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잠수부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적으로 잠수부들이 이렇게 잠수할 때 30m로 그 제한을 합니다. 질소와 산소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염수에 내려가기 때문에 30m 이상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해녀들은 약 10m에서 15m 정도에서 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은 일반적인 잠수함이 150m 정도 내려가고요. 핵잠수함이 500에서 700m 정도 내려갑니다. 그 너무 큰 압력 때문에 내려갈수록 어떤 강철도 부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넬피쉬는 8,000m에서 살아갑니다. 약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그 연약한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는 면도칼 하나 대면은 금방 베어져서 죽게 되는 물고기예요. 8,000m에서 이 물고기를 발견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 생존은 내부적인 대응 능력이다. 그들 안에 어떤 압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그 물고기가 그 해저 8,000m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피로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도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당장 먹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40일 동안 견디셨던 주님 앞에 사단이 찾아와서 돌멩이를 들이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이거든. 떡을 만들어라.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과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최소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경제적인 압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재정적인 필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실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 앞에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이러면 우리는 지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수많은 필요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번째 주제로 오늘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이제 조금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놔두고 모세는 유언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본질적인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너가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너가 갖고 있는 내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또 너를 알지 못한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겁니다. 자,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신 이 고난 가운데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니? 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심이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주셨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잘 아시죠. 저들이 굉장히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풍족함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만나가 마치 진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진주란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진주입니다. 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밖을 보니까 마치 에덴에 펼쳐진 보석처럼 에덴 땅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환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내가 갔더니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펼쳐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만나가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지겹더라는 겁니다. 그 불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채소를 먹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그곳에 가서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중해 동풍을 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를 먹게 해 주십니다. 고기가 냄새가 나도록 매출하기 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들은 끊임없는 불평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원망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거만 해주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풍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돈이 나의 힘인 것처럼, 그 지식이 나의 힘인 것처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줄이게 하시는 본질적인 이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닙니다. 슬픔만이 아닙니다. 강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열을 가열하는 거죠. 이 철을 뜨거운 열 속에 가열함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철이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열이 강해질 때 그 열을 보면서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열은 정말로 단단한 쇠붙이를 만들어내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주께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굶주린 그 주님이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승리를 거두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동일하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도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 넘어옵니다. 5장에 산상 천국 백성으로서의 산상수훈을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그 하찮은 새들을 먹이지 않더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넘어서 성경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돌덩이를 갖고 떡덩이를 못 만드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새를 보십시오. 하찮은 새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생명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생명체들입니다. 이 보라는 말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한번 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시험 속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태복음 6장 25절의 이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졌지만 최소한도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백성들은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 내 자녀들아 한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라. 그 새만을 보지 말고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 이 새들을 먹이시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특징이 있습니다. 감동을 잘합니다. 감격을 잘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놀라합니다. 종종 손자의 손을 잡고 요즘 올림픽공원을 집사람이 걸을 때 가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꽃만 봐도 놀래고 토끼만 봐도 놀래고 고양이만 봐도 놀래고 와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예쁘다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예수님 처치에서 목회했던 노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동, 그 감격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그 감동 속에 입을 활짝활짝 벌린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굳어집니다. 이번에 9분이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를 다녀왔습니다. 카니발로 모시고 갔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그 좁은 의자에 또 다 하나씩 짐을 메고 오셨기 때문에 짐도 실어야 되고 그런데 참 죄송하게 그지없었어요. 화진포 콘도에 머물면서
바다를 보고 그 해변을 걷고 그 산길을 걷고 그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걷고 여러 곳에 다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참 감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녀와서 여기 앉아 계신 한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내 눈에 그 파란 바다가 환히 펼쳐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그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이효린 교수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최고의 한국의 석학으로서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재능과 그 능력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가지도 선물이 아닌 것이 없었다. 내가 모든 것이 선물로 생각하는 순간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 한 가지도 죽음의 그림자까지도 나는 감사할 수가 있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눈을 크게 뜨겨 보십시오. 당장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건강만 보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겨 보십시오. 최근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몽골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게리에 들어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몽골 사람들이 수명이 좀 짧다고 그러죠. 그런데 몽골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2.9라고 합니다. 제가 0.1, 0.5인데요. 2.9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건강한 시력이 1.5에서 2입니다. 근데 평균 시력이 2.9고요. 눈이 좋은 사람은 7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눈의 시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몽골 사람들 이렇게 놀라운 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대지를, 참 먼 대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는 것은 항상 내 근시 안쪽으로 내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력이 2가 못 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한사람교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몽골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시력도 7이 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50분 동안 수업하고 10분간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50분 동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도 50분 동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도 50분 동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10분만이라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아픔이 그 문제가 내 인생의 놀라운 선물로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찮게 여기는 이 새들도 이들이 심는 것을 보았느냐? 이들이 모은 것을 보았느냐? 이들이 기른 것을 보았느냐? 그런데 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하찮은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시지 않느냐? 들의 들풀을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이 아니더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일지라도 그 하찮은 들풀도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내 아버지다. 이 천비께서 모든 것을 기르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최고로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천상의 모든 새를 다 불러 모아도 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놔도 나종체에는 사람보다도 귀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저희 집에서 한강을 걸으면 약 6km, 왕복 6km 정도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은 걸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보폭을 좀 넓게 하면은 한 7,000보에서 8,000보 정도 됩니다. 10,000보를 채우려면
다시 올림픽공원을 걸든지 한강을 더 걸어야지 만보가 채워집니다. 근데 늘 그곳을 걸을 때마다 제가 앉은 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산병원이 바라보이는 뚝방 위입니다. 그 의자에 걸터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 병원에 앉아 병원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하루만 더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떤 한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우는 내가 이 병실에 나가서 그 파란 하늘을 한두만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한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이 아프고 고통받는 이 형제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치아가 좋지를 않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다닐 때 어금니가 3개가 빠져 있어서 신체 검사에서 정상적인 제가 원하는 그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부적격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치아가 정상적인 손을 대지 않는 치아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임플란트가 되어 있고 다 씌워져 있고 땜질해져 있습니다. 제 이빨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금니 2개가 지금 또 빠져 있습니다. 7개를 임플란트에 낸 2개가 빠져 있어서 병원에 가서 또 임플란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곳은 이번에 3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며칠 있다가 그 병원을 다시 뺐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저희가 수많은 임플란트를 했지만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또 몇 개월 있다가 2번째 또 가서 했습니다. 또 안 돼서 또 뺐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2시 반에 가서 또 했습니다. 어떻든 견뎌보려고 했는데 목요일 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치통으로. 낮에는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더 견뎌보자 진통제를 먹고 또 했는데 금요일 날 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발치를 더 했습니다. 임플란트 다시 심원등을 뺐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럼 장로님, 제 제자 장로이시거든요. 훈련 받을 때 제가 훈련을 시켰던 장로님이신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학병원을 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치통으로 잠을 자지 못할 때 가장 생각난 분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척추에 12개를 박았고 지금 병원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우리 장로님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거기다가 장로님 분이었던 우리 김 권사님 갑자기 심장의 통증과 압박이 와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수치가 높이 올라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셔서 또 그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픔을 주신 것은 오히려 그분들을 더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집사람하고 그 말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내 문제만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제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공중의 새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든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다 놔두고 누가 더 귀하냐? 그때 하나님은 정찬아, 너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 나를 세워놓고 봐라. 너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 귀하단 말이 헬라어로 죄송합니다만 디아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 이겁니다. 다르다, 구분되었다 이 뜻입니다. 너는 이것들과 다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는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곧 산상보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겠니?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저 새들, 그 새들이 보이십니까? 그 새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기르시고 그것을 양육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좀 우리 가끔 하늘을 바라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여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이루어가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롭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공허하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의 떡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 하찮은 쳐다보지 않는 미물이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 것처럼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하고 존귀하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저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새떼를 모을지라도 그 새보다 더 존귀하며 천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모을지라도 그 꽃들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너가 아니더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하게 일어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먼저 떠나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이로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압박하지 못한 강한 내구력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